2025년 2월 18일 아침 묵상기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10장,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시어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이르라. 아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가장 아픈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별, 헤어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아내가 있다가 누군가 먼저 죽어 사별하게 된다든지 또 오랜 연인 관계에 있던 남녀가 어느 날 이별을 통보하고 헤어지게 된다든지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가장 큰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헤어짐의 이유 중에서도 더욱 아픈 제목이 있는데 그것은 배반과 배신의 일일 것입니다. 수많은 요즘 어, TV의 사고나 또 뉴스에 보면 불륜과 이혼의 사유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참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복수심에 불타는 것도 그러한 이유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고 어, 돌아선다고 했을 때 그렇게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어, 저도 기억해 보면 배신과 같은 일들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포항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그, 지금의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 교육 전도사로 시작할 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적어도 3년 이상 꾸준히 사역을 해 줄 수 있겠느냐. 3년 정도는 꼭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당시에 저로서는 물론이다. 당연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역을 함께 시작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해 1년이 채 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일이 벌어졌어요. 안동교회에서, 모교회에서 콜링이 왔죠. 어, 정말 두 번이나 거절을 했어요. 정중하게 두 번이나 거절을 하고 그런데 세 번째 아, 콜링이 올 때 더 이상 거부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수락을 하고 안동교회로 이제 이동하여서 사역을 하게 되었죠. 포항제일교회에는 참 면목 없는 배신자와 같은 그런 낙인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예전에 아마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뒤로 이성호 목사님이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저의 메일을 읽고서도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럴 만큼 어, 제가 그분의 마음 속에 드렸던 상처가 참 컸던 것 같아요. 다 지난 일이고 그때는 물론 이해는 했었지만 머릿속으로 이해했었지만 어,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지금은 더욱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마음도 그러한 괴로운 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웠던 적이 비통했던 적이 또 있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굉장히 괴로운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절 하반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 괴로웠던 심정의 원인이 무엇인가 하면 제자들 중에 3년이나 함께 다녔던 그 제자들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돈으로 판다는 거죠. 가론 유다 때문이었어요. 가론 유다의 배반 때문에 예수님의 심령이 이렇게 괴로웠던 것입니다.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너무나도 어안이 벙벙하고 믿겨지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무슨 말인가, 누구인가, 그렇게 의심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이럴 때 궁금한 거 못 참는 사람이 있죠. 제자들 중에 어, 나서기 대장, 적극적인 행동파, 베드로가 요한에게 예수님께 물어보도록 권합니다. 23절, 24절에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라. 이렇게 머리짓을 하죠.
23절 24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살아가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아, 아마 이 둘의 이 사인을 사람들도 어느 정도 감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사람들의 시선이, 제자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다 옮겨졌을 것입니다. 정말 누구인가 하는 그 눈빛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목했을 거예요. 요한이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대답하세요. 25절 26절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약간의 의문점이 먼저 들었어요. 주여 누구니까? 하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고 한 조각을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었다. 왜 예수님은 떡을 즙에 적셔서 유다에게 주시면서 이 행동을 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그냥 말로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왜 유다는 그것을 굳이 받아서 먹었을까? 27절 앞부분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조차 왜 가룟 유다는 돌이킬 수 없었을까? 예수님의 이 말과 행동과 그 마음을 알아들을 법도 한데 돌이킬 수 없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생각보다 너무 쉽게 결론이 나고 끝나버립니다. 27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이래 돼 있어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유다에게 주었고 조각을 받은 유다, 그는 오히려 회개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사탄이 그 속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더 강팍하여졌고 예수님의 말씀, 네가 하는 일,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일, 네가 하려고 계획한 일, 그것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은 몰랐어요.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왜 예수님이 유다에게 이렇게 하는지 그저 그들은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어요. 어떤 물건을 사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구제사역,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다른 제자들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조각을 받고도 돌아서지 못하는 예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는 유다의 뒷모습에는 깊은 밤이 서려져 있었어요. 그 밤은 어둠이었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그 마음 속에 찾아오시기에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버린 그런 어둠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를 묵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반을 몰랐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랐을까요? 저는 알고 계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반을 알고 계셨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알고도 왜 그를 받아들였을까? 예수님은 왜 그러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는 그렇죠. 그런 아픔 자체를 겪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배반당하고 결론을 끝날 거 그렇지
아예 만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고 헤어지게 되는 일 가운데에서도 그런 일 자체가 아예 없었으면 가장 좋지 않았겠나 싶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과 실수와 실패를 아시지만, 이미 아시지만,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매우 놀라운 복음이에요. 두 번째, 그러나 한편으로 그럴 가능성을 안고서도 그와 함께한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룟 유다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하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이 부분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가슴이 저리고 아파옵니다. 사실 이 유다는 다른 이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나 자신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삽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고 삽니다. 주님의 마음에 100% 합족하게 100% 순종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반하며 산다고 할 수 있어요. 나는 유다처럼 배반한 적이 없어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찬송도 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그 첫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어요. 완벽한 창조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갈기갈기 찢어지는 아픔과 상처, 하나님의 마음은 텅 빈 것 같고 시렸을 것 같아요. 시련의 아픔과 같은 그런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채워지지 않는 상처와 그리움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지 않아요. 우리와 같지 않으셔서 다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죄는 미워하시되 사람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가능하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채워지고 또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또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람이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신약에 와서 사울을 바울 되게 하시고 또 시몬을 베드로 되게 하신 분,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요셉 곧 바나바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이 장면들을 통하여서 우레의 아들이요 성질이 급하고 욱하고 다혈질적이었던 요한을 사랑의 사도가 되게 하신 것, 그분은 곧 우리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앞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셔요. 오늘 이 유다에게 하신 것처럼 떡 한 조각을 포도즙에 적셔서 나에게 허락하실 때 그것을 받아 먹고 돌이킬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성품과 연약한 죄성마저도 주님의 사랑의 용광로에 녹아져서 죄는 죽어지고 주님의 의만 살아나며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고 성숙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해 나의 잘못과 실수처럼 배반하고 배신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처럼 손을 내밀고 예수님의 몸이신 떡 한 조각을, 예수님의 피이신 포도즙 한 잔을 적셔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내밀 수 있는 자비와 인내의 사람으로, 사랑과 용서의 예수님의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또한 살아갈 때에 주님을 배신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며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내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누군가가 있을 때라도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주님께 순종하며 돌이키며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의 사람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과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공동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CM님 한인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같이 예배드리고 또 한 예배 공동체로 불러주신 모든 분들,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의 그 가정과 사역과 건강과 평안 그리고 사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박우석 성도, 황현철 목사님, 정윤영 선교사, 김태환 성도 또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기원 선교사님 이렇게 5명이 특히 허리가 많이 안 좋습니다. 지금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와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다목적 선교센터 건립을 위해서 건축 설계 허가 재정 확보 건축 시기를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담벼락 공사 우물 공사 정기 완료된데 그리고 앞으로 화장실과 세면장 수도 공사 등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김일봉 목사님 교회 또 황현철 목사님 교회 김상순 선교사님 교회 건축들이 잘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필요한 재정들을 채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신보현 선교사 또 살라꺾고 참사랑교회 또 협력 선교 잘 이루어지도록 김경수 목사님 복뱅서남교회 학교 이전 감사 앞으로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진호 안세림 선교사님 유치원 개원을 3월 23일 정도로 예정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이기원 이규현 선교사님 향후에 또 진로와 또 그 모든 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과 장학금이 필요한 분들 영주 사빈 선생님, 이호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 초청 방문 앞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양육과 세례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한인교회 주제별 소그룹 활동 안식년 모든 계획들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또 결혼을 준비하는 선교사님들 또 사역의 방향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인교회 새 가족들 잘 양육되고 정착되도록 또
가정 예배와 자녀 신앙 교육들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또 리오 박연 선생님 결혼 신고와 진로 진학 문제, 또 황 목사님 가정 상빈이 예빈이 위해서 또 협력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기를, 또 지병이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예, 우물 사역, 또 장애인 사역의 방향과 여러 가지를 위해서, 또 세람표 협약과 같은 씨름립 선교 협약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정자들과 교회 지도자를 위해, 간모대 선교와 교회를 위해, 또 새 우리 모든 기도 제목들대로 각 가정과 사역지를 돌보아 주시기를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가운데 잘 이루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전의 영광보다 이후의 영광이 하나님 더 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잘 사용되고,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사역들이 잘 이루어지고 정말 나에게 방향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 하나님과 사이의 방향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새 가족들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분들도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 예배와 우리의 신앙 교육들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과 예빈이 하나님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름 채워주시고 안전하게 주시옵소서. 박연생 결혼식과 하나님 그때 온전하게 행복하게 잘 지내줄 수 있도록 하여 하나님, 이런 분들 하나님 불만하지 않고 잘 풀어주셔서 정말 저희 간만하게 우리들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분의 하나님 풀어주시고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를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다 아뢰지 못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주님께서 이미 선히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